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 창조에서 부르심 받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부름받은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 생명 전환이에요.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 사람 생명에서 신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오늘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내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모든 얘기는 우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 그러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 전했다는 얘기,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이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수밖에,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신념,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예수 한 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활동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일생이 어떤 일생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일생,
전부 버리는 거예요.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버리라요. 너 아들이라고 주었지 엘리에셀 버리라. 네 몸에서 날 자다.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버리라. 네 육을 버리란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란 얘기예요. 다. 너의 존재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버려요. 다 떠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버려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정욕이 다 끝났는데 죽은 시체와 같은 10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한 아들이 생겼어요. 그거 버리래요. 갖다 바쳐 죽이래요. 그건 자기 생명과도 같은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 남은 존재. 버리래 그걸.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칼로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이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의 영혼 몸속에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예수 한 분. 왜 예수를 내가 영접 못하는가?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이에요. 많은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어. 뭘? 이거 자르라. 너 고향 떠나라. 너 친척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아주 본질을 떠나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주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 없으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반드시 거쳐서 숨어있는 거짓된 내 자아를 철저히 차단해서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 얻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해갔습니다. 바닷가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물이 갈라지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가 됐네. 얼마나 큰 찬송이 나올까요? 그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게 첫 찬송이에요. 첫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으로 해방 얻어 그것에 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침례하고 들어오는 날 놀라운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이 터져나올 위치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옮겨놓았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원망하고 돌을 들고 하나님을 치려고 그래. 이게 우리 남은 육들 아닙니까? 이 육을 어디 가서 들춰내요? 광야에서 들춰내야 돼. 그게 들춰지면 그걸 죽여 없애야 돼. 점점 잘라야 돼요. 광야 생활 아니면 이거 발견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복된 곳으로 인도를 해줬어요. 환경이 목이 마른 환경이에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그래. 애굽에 물이 없더냐? 왜 우리 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이 물은 매일 먹는 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그곳에 옮긴 거예요. 그건 축복된 장소잖아요.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그런데 원망이에요. 그 자아들이 찾아내 죽여 없애야 돼요. 그게 떨어져 나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론이 아니고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에게 맡겨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는 이미 죽어 없어요. 그게 복 중에 복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근본 신앙생활 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로 신앙 시작하면 안 돼요.
나로 시작한 신앙은 제일 첫째 저희 경험, 옛날 경험으로도 제일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앉아도 죄, 서도 죄예요. 움직이면 죄예요, 다. 죄를 안 져야 돼. 안 질 수 있나요? 죄를 지었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 회개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또 회개해. 주일날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기도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매일.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내게는 큰 문제예요. 그게 크게 보일 때는 십자가가 안 보여. 생각이 안 나. 그건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내가 지금 중요해. 죄를 안 지어야 돼, 내가. 그 다음에는 세상 소망이 뭡니까? 내 하는 일을 성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들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게 애씁니다. 안 지을 수 있나요? 또 죄 지면 또 날씨가 꾸물어지고. 한낱 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소원이 죽으면 지옥이나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밤낮 그 수준에 돌아. 거기 안 가야 돼, 거기에. 이게 무슨 신앙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 있나요? 이것을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입니다. 난 오늘 이런 경험했네. 난 또 이런 경험해서 경험 위주가 되고, 그런 경험을 애써서 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하고, 저건 아직 까마득해, 이렇게. 그거 비판하는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아담으로 시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죽고 부활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나는 이미 없어요.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신앙이야. 그러면 주님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영의 혼의 몸의 질병도 없애고 역사해 갑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 내가 할 일은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 여러분, 부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영혼 몸이 다 구원 얻은 걸로 하나님은 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따라 하나하나 집행해 가야 돼. 내 영이 구원 얻고 그 다음엔 혼이 구원 얻고 이 몸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혼이 점점 구원 얻어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 여러분과 나는 이 길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차원 문제예요. 차원. 자, 오늘 여기 마지막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곳에 와보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부름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기근은 생계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그거 가라. 그럼 그거 가면 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건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야. 나를 거기다가 두신 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일이지. 거기 옮겨놓고 넌 죽어라. 기근이 심하다. 넌 죽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다 굶겠네. 애굽을 내려가자. 육신의 지혜, 판단으로. 벌써 이미 이게 비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 안 납니다.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찬송 다 끊어져요. 이제는 솔솔솔 거짓의 압이 사탄의 말을 쫓아 거짓말하기 시작해. 너 누이라고 해. 너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 차지하려고 나 죽일 거야. 너 누이라고 해.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넘넘이 그냥 있는 겁니다. 내 생명 하나 살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선악과 미긴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제는 거짓말죄가 됐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애굽으로 가버렸다. 자기 목숨 위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순종해요. 바로 왕은 양과 소와 약대와 남녀, 노예 등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재물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좋다, 기분 좋다. 내 아내는 저 바로 왕이 아내로 뺏겼고 돈만 생기면 됐지. 이런 많은 돈, 물질이 생기면 됐지. 그렇게 만족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정을 지키셨어요. 바로 궁에 큰 재앙을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며 너 왜 내인데 이렇게 했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냐? 네 아내라고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아주 말할 수 없는 창피. 그걸 당한 후에 가라. 아내 데리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구나. 어떤 것도 녹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구나. 저분이 창조자요, 주권자요. 나에게 약속했는데, 이런 큰 복을 줄 것으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구나.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짓을 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고 알아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믿음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는 주권자다.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걸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달렸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길로 아내를 다시 찾아서 자기가 맨 먼저 했던 제단에 올라와 이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보고 너 우하면 난 좌, 너 좌하면 나 우. 내 모든 생존권을 주께 맡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그런 큰 고통, 그 무서운 교훈을 받은 이후에 조카 보고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미 모든 생존권, 선택권 전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따라 무서운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고 그걸 통해서 큰 깨우침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찬양해야 되며 이 주님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지는 이 놀라운 실제적인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걸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나를 발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완전해졌구나. 나는 이 죽었고 매일 죽었고 내 안에 넘치는 활동할 수 있는 내 대신 살아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